부활주일,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어떤 주간이었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앞에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앞에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지키고 있는 사육제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많이 전해진 곳에 가게 되면요, 이 사육제가 있는데요, 카니발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요, 라틴어 카르노에서 온 단어인데요, 고기를 먹고 즐기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고기를 먹고 축제를 즐기고 나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가운데 또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기다리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기다리며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동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동참을 하셨죠? 누구는 한 끼 금식을 하고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3끼를 금식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금식의 운동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체험할 수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요,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15장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 수제 제자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부활을 보이셨고, 6절에 보시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요,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다. 15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7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목격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매주 예배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고 날 사랑하셨는가를 한 번쯤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부활의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앞의 사건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5,000명을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그 당시 백성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오늘처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을 의지하면서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 빈들에 가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요. 그들의 아픔을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님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오직 예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4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설득합니다. 이제 다음의 장소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나는 가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찰나입니다. 자, 2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한 대의 카메라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 같은 호수에 보내시는 장면으로 카메라 한 대가 이동합니다.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번 카메라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모처럼 사역을 좀 쉬고 좀 이제 그동안에 지친 이 사역들로 조금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친 사역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카메라 한 대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한순간에도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비추던 카메라는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는데요, 그것이 본문에 보시면 바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광풍이거든요. 그 광풍을 만나서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요, 혜진 자매가 눈에 띄어지네요. 혜진 자매가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가는데 배가 안 나가요.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 배는 안 나가지? 내가 계속 노를 젓는데 배가 안 나가요. 성경을 보시다가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광풍, 폭우, 태풍,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상징합니다. 시대가 방영하는 생활의 문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1988, 응답하라, 그거 이해되고 공감되시는 분도 있고요, 세대에 따라서 공감하고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 같은 호수에 배를 띄워서 앞으로 가려는데 광풍이 불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진하기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광풍이, 제가 세상이 시대가 반영하는 문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반영하는 가치관, 그것이 이 제자들을 잡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사실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48절,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서 질문입니다. 노젓는 게 제자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면 광풍이 제자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다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노를 힘겹게 젓는 것이 제자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아니면 광풍이 제자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광풍이 제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광풍이 뭐라고 했죠? 시대가 반영하는 그 당시의 가치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본문은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외쳤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겁이 나서 외쳤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귀신과 유령이 올라오니까요, 놀라서 겁에 질려서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게 아니고요, 더럽다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유령, 너, 이런 느낌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렇게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알아봅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신다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와닿으십니까? 지금 설교자로선 제가 성도님들을 보는 이 느낌은요, 전혀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느껴지니? 아니요. 중등부 친구들에게 물었거든요. 아니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누군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는지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뒤에 담겨 있는 의미와 상황들, 무엇이 제자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바쁨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과 상향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는데요, 10명이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50명의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10명이 하면 되는데 50명을 불러서 일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일이 있고요. 여기 또 하나는요, 10명이 하면 되는데 100명을 불러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둘 다 똑같습니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10명이 해야 되는데 한쪽은 50명을 불렀고요, 한쪽은 100명을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 맞죠? 50명이 맞습니까? 50명이 맞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2는요, 증인의 수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일은요, 2가 증인의 수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교회 일은 많이 모여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건 세상의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10명이 필요한데 100명이 200명이 와서 하는 것,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10명, 200명이 모여서 그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말씀이 똑같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재촉하다라는 이 뜻은요, 훈련시키다, 일부러 훈련시키다, 일부러 연습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내는 것은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뭔가 훈련을 시키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백기를 가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이 사건에는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바람을 만납니다. 더 나가지 못하는,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닥친 이 바람이 오늘날 20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개개인이 만날 수 있는 고난과 만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것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촉하사 의도적으로 바람이 일 것을 아시고 그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요, 주님은 수수방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네,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요, 48절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주님은요, 산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광풍을 만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보내시고 외면한 게 아니라 그것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외로움의 그 자리, 고난의 그 자리, 아픔의 그 자리, 관계의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요, 또 다른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마태복음 1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보내서 광풍을 만났지만 마태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고난을 만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복음 전도로 파송하기 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가 인생의 짐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밤에 보시면요, 주님이 밤 사경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답도 없고 뭔가 찾을 길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새벽이 되면 동이 트듯이 그 고난의 밤 사경의 그 시간을 견디어내면 그 시험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견디어내면 새벽에 동이 트듯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동일하게 귀신이야, 유령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멀리서 주님이 베드로를 안심시키죠. 베드로야, 나야, 주님이야. 베드로 뭐라 했을까요? 저 같으면 깜짝 놀랐어요. 진작 얘기하시죠, 주님.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런 장난을 치세요? 처음부터 와주시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또 받아칩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세요. 우와, 만약에 제가 타고 있었으면 그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모 씨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요, 그것을 또 받아주십니다. 그래, 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호수에 발을 딛고요 걷잖아요. 걷는데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가 반영하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어왔더니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고 물에 안 빠지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에 안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가는 거. 신앙의 칼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기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갓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다 있으시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이 입이 근질근질하고요. 몸이 좀 근질근질하고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기 때. 저도 19살 때 주님을 만나고요. 이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부산역에 늘 초콜릿과 사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분들을 만나거나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멘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는 청년 장승범입니다. 그 오시더라고. 저 교회 다닌다고요. 그러면 사탕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장승범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번 믿으시라고요.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 신앙의 초기 때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신앙의 중기에 흐르다 보면요, 우리는 힘이 빠져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귀찮거든요. 주님이 하시고 저는 잠깐 이 일이 중요하고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믿음이 생기면 교회 나갈게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는데 믿음이 생기면 교회 나온대요. 와, 이건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되는 사항이 많죠. 신앙의 초기 때 그 뜨겁지만요, 갈수록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에 다다를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섬겼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의무와 형식만이 내 안에 남을 뿐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기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주님, 저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낙심을 하고요, 고향인 디베라호스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열심히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이제 신앙의 좌절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나를 한번 부인해 보니까 네 믿음 없음을 네가 알겠지? 너 회개했니? 너 이제 나한테 돌아올래?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자. 너 어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아? 너 제자였잖아. 이런 말 했을까요?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죠? 와, 옛날 베드로였으면요, 아닙니다 주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라고 얘기했을 거거든요. 베드로는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뭐라고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는 바꿔서 묻습니다. 생명 다해를 빼고요,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성경은요, 베드로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도 말할 자신이 베드로는 없었던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슬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자기를 보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는요, 내 양을 먹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십자가 이렇게 달려서 죽는 게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격도 없어서 거꾸로 달려 죽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날 사랑하니? 생명 다해 날 사랑하니? 내 주님이라고 답은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야 됩니다. 배추가 순이 죽어서 김치가 되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몇 번의 작업을 거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이라고 합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5번의 순이 죽습니다. 하물며 배추도 5번이 죽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고백은요,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질 때 주님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할 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배에 탔을 때 바람은 그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무거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에게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